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한 비행 조종사가 조종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초보 비행사는 날씨가 맑을 때에는 한껏 조종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짙은 구름이 끼게 되면 유독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면 짙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이 시야가 몸의 감각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속여지는 거죠. 기체가 수평인데도 몸은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해가 조금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아이들과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놀이 에버랜드 같은 이 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거기 가서 많이 경험하게 된 것은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어떤 놀이공간을 타는 게 아니고 3D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영화관에 같은 곳에 입장한 건데,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의자가 조금 흔들흔들하는, 그러나 이 똑같은 이런 공간, 예배당 같은 이 공간, 영화관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 큰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큰 화면에서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동물들이 나오면, 그런데 가만히 잠깐 안경을 이렇게 벗고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옆에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떨어지는 것 같으면 몸이 숙여지고 쓰러지고, 실제로는 옆에 보니까 전혀 미동이 없는 의자에 잘 앉아 있는 그 상태인데, 이 영화관에서 보여지는 이 화면에 실제같이 느껴지는 이 안경 때문에 몸은 마치 떡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꼬꾸라지고 반응을 하더라는 거였죠. 제가 그걸 보면서 실제는 평평한 곳에 앉아있는, 정말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인데 내 몸의 감각은 실제로 그 화면에서 보여지는 대로 떨어지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각은 실제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각은 충분히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감각을 속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파일럿이 딱 그런 거죠. 구름 한가운데 어떤 이 육체나 지형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감각이 속여진 것입니다. 그럴 때 관제탑에서 그 기장에게 조종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일럿, 계기를 신뢰하라.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계속 외치면서 계기를 신뢰하라. 그리고 이 비행을 마치고 관제 지시에 따르면서 그가 이 계기판만 보면서 계기판이 가리키는 이 수평, 옆에 있는 지형 속에서 도무지 어디가 위가 어디가 아래인지 모르겠는 상황 속에서 이 계기판이 나타내는 이 수평만을 그 말한 대로 신뢰하고 방향을 잡았더니 그제서야 온전한 비행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관제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각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감각이 실제를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 감각의 올바른 것을 나타내는 관제탑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감각, 우리의 욕망, 두려움 등이 우리를 조종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종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에게 맡길 것이냐, 아니면 이 계기판이 나타내는 이 영의 생각에 맡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종권이 누구에게 있나? 육의 감각인가? 육의 생각? 육의 경험? 판단인가? 아니면 영의 감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 내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승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장만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연봉을 많이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노년에 더 건강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더 잘되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말하길 5절에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단언하며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생각은 단발적인 스침의 생각이 아니라 머무는 생각, 곱씹는 생각, 나를 끌고 가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출근길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대화, 이 자동적으로 되새김질하는 어떤 생각, 또 잠들기 전에까지 하게 되는 어떤 생각,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끌려갑니다. 아주 자동장치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때 만약 우리가 비교와 경쟁, 염려와 분노, 이런 육신적인 감각, 생각들에 온통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삶의 주도권은 이미 조종석은 내 감각과 육신이 목소리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말씀과 이 감사, 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주 일어나고 올라오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의 삶의 조종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요즘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판단들인가?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6절은 그 결과를 선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망은 단지 우리의 육체의 끝이 아니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의미 있는 관계, 또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고 또 영혼의 메마름을 이끕니다. 그래서 그 끝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과 평안은 감정의 잔잔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오는 질서와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풍랑이 일고 폭풍이 불어지는 것 같은 이런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의 배가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면 겉 외부적으로는 이 어떤 거친 파도가 불어와도 배는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려져도 조금 흔들려져도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정진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여러분의 반복처럼 여러분의 삶에 올라옵니까? 아니면 잠깐의 불안은 자연스럽지만 지속되는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분노의 신호요, 우리의 마음이 육체가 다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이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재정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조종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성령님께 드리면 삶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7, 8절은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의 법에 복종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진실은 우리는 더 나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정신적인 어떤 멘탈 관리 차원에서의 어떻게 멘탈을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더 삶의 체크리스트로 내 삶의 한 순간순간을 더 옥죄고 더 강력하게 하는 어떤 결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조정권을 주님께 드리실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 어떤 우리의 감각들까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다 맺는 여러분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